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그 부흥이 정말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되어져가는 그런 모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부흥이 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제도 MBC 뉴스를 봤을 때에 한때 오늘날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존경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분이 개척했던 그 교회의 그 아픔의 그런 모습들을 그냥 뉴스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게 바로 누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느 어떤 한 사람의 문제이고 어떤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게 나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둘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아니, 교회가 수백 개, 수만 개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가게 되고요. 아, 저 못 쓸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침 뱉는 것과 같은 겁니다. 결국 그것은 나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랑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흥으로 오지 않으면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구절의 말씀을 살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네 가지 밭 중에서 바로 좋은 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밭은 어디 안에 찾아볼 수 있는가? 그 밭은 교회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좋은 밭은 교회고 나머지 세 밭은 세상이다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네 가지 밭의 마음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구성원 모든 성도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네 가지 밭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어떤 밭이 돼야 되는가요? 좋은 밭이 되라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내 현실이 지금 길가밭이었다면, 내가 지금 마음 중심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이었다면 내 삶을 조종하여 이제는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는 하나님의 부흥은 좋은 밭을 가진 그런 자들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부흥이 예비되고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이 시대에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칠지 모르지만 내가 좋은 밭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헛구호에 불과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요. 그 기도가 정말 하늘문을 여는 기도지. 나는 여전히 돌짝밭이요 가시떨기 밭인데 하나님의 비전, 우리 교회 비전 그걸 붙잡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늘문이 열립니까?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는가? 좋은 밭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120명의 성도,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 그들이 좋은 밭이었어요. 그들이 준비되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초대교회 때 임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뭡니까? 부흥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지만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재현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흥이죠.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강력한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역사가 이 지역, 이 의정부나 도봉구나 노원구나 이 작게는 이런 지역, 더 나아가서 한 도시, 서울과 같은 큰 도시, 아니 대한민국 같은 이 한 남한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강력한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뿐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그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 그 일련의 사건, 이게 바로 부흥 아닙니까? 예, 이 부흥, 우리는 다 이 정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근데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이 임했다고요? 바로 준비된 자, 좋은 밭과 같은 이런 자들을 통해서 바로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20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러한 좋은 밭은요, 좋은 밭이 준비되려면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은 방법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돌짝밭이에요. 여전히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법을 운운합니다. 제발 이제 방법 좀 알려주세요. 방법이 있지 않아요. 방법 배우려는 날 셉니다. 절대로 방법이 있지 않고 뭐에 있느냐? 보는 것에 있어요. 보는 것. 보느냐 못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처지를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 시대의 이 모든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다, 나의 문제라고 하는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재발견한 겁니다. 항상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어졌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그 기치 아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루터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을, 그 진리를 성경에서 몰랐는가? 아니에요. 알았지요. 어쩌면 루터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그 신학교에 들어갈 때 그 시험 문제가 나왔으면 맞췄을 거예요. 왜? 다 아는 얘기니까. 교리를 몰랐단 말이니까? 성경 지식이 없단 말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재발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르고 있던 이론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그 진리를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의 문제라고 하는, 내 처지를 인식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나의 문제다, 내가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다. 이론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재발견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처지의 인식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로 안 가서는요 절대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여전히 돌짝밭에 가시는 있으면서 방법 운운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 알려달라고 그래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처지를 인식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 처지가 인식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리 떠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오픈하게 돼 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지게 돼 있어요. 내 이 자존심이 이게 뭔가?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려고 있었구나. 그걸 잡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내려주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삶이 전환되어지고 거기에 바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그것을 붙잡고 있고 그것을 끌어안고 있고 그를 감싸고 있는 그 자리에 절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아직 다 드러내버리면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거기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마련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 계속 그것을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려고 하는 걸 막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론을 알지요. 근데 실제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론으로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아무리 방법을 추구해봐야 그것은요 속이에 경있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 중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어져서 바로 나의 모습이 내 처지가 인식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너무 멀리 떠나져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내 삶을 전환하여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순종하는 그런 자로 갔을 때에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뭐냐? 좋은 밭이에요. 그게 좋은 밭이에요. 그게요. 그런 자들이 바로 120명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어진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흥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지금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흥의 조짐이 보인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어졌다면 그게 진정을 보여줬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시작된 거라 그 말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는 것,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식은요, 몇 번 들으면 다 암기할 수 있어요. 네, 영적인 것은요, 달라요.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10번을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20번을 들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왜? 밭이, 좋은 밭이 안 되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밭에서 20번 들으면 들었다고 해서 아는가요? 머리는 커질 수 있지만 가슴은 냉랭하고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듣다가 언제 내 밭이 성령님께서 나 밭을 만질 때 그때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그게 내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질지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컨퍼런스 할 때 내가 아마 그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부분인지 아마 그때 당시마도 제가 그래서 10번을 더 들었고 몇 번을 내가 설교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날 선명하게 그 아침 시간인데 둘째 날 오전 시간에만 기억하는데 제주도 충신교회에서 아마 그때 했었어요. 그게 막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10번 이상 들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막 실제적으로 꽂히는 거 있죠. 그러면 비춰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몇 번 듣고서 이론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추구해서 나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흥은 비로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기 중심성 살피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발달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난 후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가장 먼저 신체의 변화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기준이 밝아진 겁니다.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자기만의 기준이 생긴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가운데 있으면, 자기가 목적이 되어지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면 자기 기준이, 자기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은 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은 더 희미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참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는데, 믿는 사람이요, 자기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망하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어리석게도 계속 반복합니다. 모르니까. 장님은 아무리 자기가 다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요, 밑에 구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한번 실수하면 어느 지점 가면 구덩이가 있구나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피해갈 거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 구덩이가 있으면 못 피해갑니다. 안 보이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속일 때 동일한 방법으로 속이지 않아요. 얼마나 비상한데요. 같은 방법으로 또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면 이건 내가 한번 겪었으니까 피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다가 덫을 놓습니다. 교묘하게 이장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넘어지는 거죠. 내 나름대로는 내 눈이 밝아서 나는 다 피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내 자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져서 내 길이 아닌,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방법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 우리가 살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보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분별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예요.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두가 그런 자리로 가고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자의 세계나 이런 일반 성도들의 세계에 하는 그런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무슨 일하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기준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닌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이게요. 그래서 기준이 뭐가 되는가?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인가 안 하는가? 목사님이 하는가 안 하는가? 교회 중직이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오는 전통, 그게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이 기준은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성경 기준 아닌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흥을 절실하게 우리가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그런 담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교회 세워진 목적은 뭡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그런 준비된 120명과 같은 그런 준비된 자, 그런 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그런 발의 무리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무슨 밭이 돼야 되겠어요? 좋은 밭이 돼야 되잖아요.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것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부흥은 항상 준비 단계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이 오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된다. 회복과 부흥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복이 있어야 부흥이 옵니다. 근데 그 회복 되어지려면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지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식이라고 했어요. 인식.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려졌던 다림줄이
재발견되어지는 거, 그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회복은 우리 처지가 인식돼야만이, 그래야만이 회개하는 자로 가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것처럼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소리치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았던, 느헤미야가 그 고국의 소식을 느헤미야만 들었겠습니까? 포로 잡혀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요?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여우가 들락달락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방민들이 같이 섞여 살고 모든 죄악이 가득한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했어요. 이게 아닌데 어쩌면 그런 삶 중에서 우리 조상들이 뭐 한 거야? 우리 조상들의 제사장들이 뭐 했던 거야? 그들이 바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라고 정죄하고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보아도 표면적으로만 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바로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TV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저희 문제야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한 일원이니까, 교회에 내가 한 구성원이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 사람들 정죄 판단하면 나를 향해서 하늘 보고 누워서 침뱉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 거예요. 지금 그거요. 그걸 보면서 내가 바로 범죄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보는 자예요. 그게 본 거예요. 그게요. 근데 표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알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간다니까요. 그냥 똑같이 슬퍼하고 애통해도요,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게 달라요. 자기 처지를 인식하면서 애통해하는 것과 그 모습을 바로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과 달라요. 그게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건 똑같이 눈물 흘지 몰라요. 똑같이 가슴 아파할지 몰라요. 그러나 달라요. 그건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인식하면 하나님,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빌기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멀리 볼 게 아니에요. 멀리 안 봐요. 어디서부터 먼저 보느냐? 내 자신부터 봐요.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불기둥이 사라졌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요. 멀리서부터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그러고 다른 데서부터 문제를 찾고 진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건 보는 게 아니죠. 보아도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는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식이 안 되지는데 어디 거기 회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인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은 바리새인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것은 결국은 무엇의 증거냐? 내가 아직까지도 길가밭이다. 내가 아직 돌짝밭이구나. 내가 여전히 가시떨기 밭이구나 하는 것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직 좋은 밭이 안 됐구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아직 가시덤불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전혀 몰라요. 라오디게 교회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있지 않았어요. 문 밖에서 예수님께 계속 두들겨요. 두들겨도 못 들은 겁니다. 들을 기가 없어요.
그들은 생각하기는 무슨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어? 우리 안에 함께 있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지,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느냐? 모든 것들을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도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기준이냐? 영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게 기준이에요. 물질적인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했느냐는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구만.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세상적인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리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기준이 대신되어지는 것들을 찾아요. 무엇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누구 아들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더만, 하나님께 복 주셨네. 근데 그 친구가 공부하면서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대학 교수도 그냥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그게 복 받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세상적인 잣대가 하나님의 기준의 자리에 다 있어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다면요, 라오디게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본받을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 교회 본받을 교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가장 7교회 중에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본받을 교회를 뭘로 보고 있느냐?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라오디게 교회가 우리들의 본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다 점검해 보자고요. 과연 그런 거 아닌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봐서는 절대 안 돼요. 정말 처지를 인식하는, 가려진 하나님의 기준이 재발견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을 대신할 것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을 대신하는 것 이 세상에 찾을 수가 없어요. 찾으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 악을 범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악이요? 생수의 근원 대신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게 첫 번째 그들의 악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리면 대체물을 찾게 돼 있어요. 대체물을. 그들이 어떻게 찾았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이 뭘 팠습니까?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근데 그 우물은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고요. 예.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웅덩이를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 가운데 살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 자원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자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무슨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터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로 재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래서 로이슨스 목사님이 부흥의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징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불쾌 하시는 걸 모릅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서 무엇이 기뻐하는 거고 무엇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 그 말입니다. 기준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케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 바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부흥이 오는 거고, 이 회복에 있어 첫 단추가 뭐라고 그래? 인식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 그 인식. 표면적으로 보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 다르다고 말씀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인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론으로 몇 번 들은 것을 가지고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인식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으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정말로 인식되어지면요, 내 처지가 인식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모든 거추장스러운 걸 다 버려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이 더러운 옷이구나. 이 의가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 그 의가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운 옷이라고, 더러운 옷, 걸려 옷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는 많아요. 사람들 앞에 그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영적으로 보면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가꾸고 하는 그것이 더러운 옷이라니까요. 걸려 옷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끼고 입고 있어요 지금. 창피하니 모르니까. 근데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자기 처지가 인식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벌거벗을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다 벌거벗게 돼 있어요.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라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근데 인식이 안 되어지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복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항상 보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진정한 헌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할수록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뭐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대가가 지불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큰 일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큰 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다 있잖아요. 그죠? 없나요? 있죠? 근데 그런 큰 일을 하려면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대가 지불. 대가 지불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가 지불 없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마치 뭐냐 그러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의 법칙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의 씨앗을 심으면 선에 뭐가 맺힐까요? 선의 열매가 맺히겠죠. 악의 씨앗을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악의 열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심을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악의 씨앗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열매는 아주 좋은 거 많이 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세상적인 법칙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법칙이에요, 그게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무슨 싸움이 있느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면 영적인 싸움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왜? 사단이 그만큼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그냥 만사형통 다 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안 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우리를 길을 가로막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반드시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안 되더라도 이 길을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다가 힘들면 그냥 멈춰버려. 아, 안 돼. 그건 대가 지불 아니죠. 영적인 싸움에서 맨날 지는 겁니다. 사단한테. 여러분, 우리가 1대1로 사단과 싸우면 지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사단은 이제 멸망한 존재란 말이죠. 허수아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서 그냥 몇 발짝 가다가 중도에 하차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올레자로 가버리고 피해가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도 승리가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없어. 간증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한 번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이 없다. 그게 기적이죠. 그게요. 우리는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삶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게 없는가? 혹시나 그런 게 없다면 과연 나는 왜 내 삶에 그런 기적이 없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만은 그렇게 추구해 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요.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자기 중심성을, 옛 자아를 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날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내 자원 내려놓고 내 목적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을 전환해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산다니까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돼야지, 그랬을 때 진정한 제자요,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오늘날 미국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가 몇 년 됐습니까? 우리는 뭐 한반도, 아니요 5,000년의 역사 얼마 자랑합니까? 미국 몇백 년밖에 안 된 미국이에요. 근데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었습니까? 그런 척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들의 우선순위가 뭐였나요? 자기들의 안락한 삶이었습니까? 자기 집 짓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그 열매가 지금 맺혀진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희생했을 때, 대가를 치렀을 때, 앞으로 2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걸 그들이 알고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말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렇게 복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법칙은 불변하는 겁니다.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의 수장들을 보세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들은 모두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기독교 역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사,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런 모든 이 사도들도 보세요.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놀라운 열매가 맺힌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몇 배의 결실을 맺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보는 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못 보면 바로 내 앞에 내 것, 내 이거 그게 전전긍긍해가지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경 원칙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걸 못 보면 우리는 내 문제부터 바라봅니다. 내 문제부터 바라보기 때문에 뭔가를 하지 못해요. 헌신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해요. 우선순위 밀려버리는데, 만약에 청교도들이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안락함과 자기들의 문제의 급급에 서 있다면, 자기들 거 먼저 찾겠다면 오늘의 미국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는 자만이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는 자만이. 못 보면 자기 것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내 문제 우선 순위에 둡니다.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본다고 생각해요. 왜 본다고 생각하느냐? 이론으로 몇 개 아는 것 가지고 본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들은 것 가지고 본다고 생각해요. 전혀 못 보면서도. 전적인 헌신이 안 되죠. 여러분,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대안이 없어요. 어쩌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거 눌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대안이 없어요. 다른 어떤 좋은 설교의 대안이 없어요. 이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진정한 복은 이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복은 이거죠. 예.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좋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볼게요. 우리의 살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진 밖에다가 해막을 세웠어요. 모세가. 왜 그런지 아면 그 진이 오염됐을 때, 진이 오염됐을 때 해막을 진 밖에다가 쳤단 말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럴까? 이 말은요, 그 부흥을 썼던 노인수 목사님이 그래요. 왜 그랬나? 바로 오염된 진 안에서 다시 제도화된 어떤 그런 틀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진정 회복이 있을 수 없으니까 진 밖에다가 해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구별됨이라고 해요. 구별됨.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오랫동안 가졌던 전통, 우리가 가졌던 어떤 구습, 그런 옛적인 신앙생활,
그대로 그거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짝판 그 상태에서, 가시덤불 그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이 집은 정말 좋은 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남겨두고 재개발하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역이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재개발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내가 그래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요. 아니요. 거기가 재개발하려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오염됐다면 그 오염된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요, 그걸 희생하고요, 어떤 대가 지불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랬을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옛적인 그런 아담적인 본성, 그거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서, 돌짝밭 가운데 있으면서, 가시덤불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서 뭔가를 한두 개 개선해 보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시간 낭비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요. 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서는요. 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다 안 비춰질 수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인식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비춰준 대로 어느 부분이 비춰졌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것 같다, 설교 말씀 들었을 때, 성경 들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라버리면요, 다음에 또 하나 보여요. 그러면 그거 잘라버리고 그것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작은 것에부터 순종해 있을 때 내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것부터 안 하면서 하루아침에 뭔가 확 그냥 바뀌어가지고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배가 준비돼야 순풍이 불 때 항로를 향해서 배가 가지.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널판지가 널려지는데 그것이 탁탁탁 맞춰져가지고 배를 띄울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배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배는요, 널판지 그냥 다 해놓고 하나님께 배도 만들어주시고 배도 띄워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배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준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준비예요. 그게요. 그런 준비도 안 하면서 하나님 강한 역사로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부흥은 AB 단계가 있었다 그랬어요. 항상 부흥의 때마다 A 없이 무슨 단계가 있었다고요? AB 단계가. 현실을 인식하고 그 처지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회복의 단계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 AB 단계 없이 하나님의 부흥이 있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마가 다락병 110명과 같이 그렇게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통로로,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